새 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제를 정하고 또 새 말씀을 나눠야죠. 9월 한 달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약속의 시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붙였어요. 아브라함 더 프리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지난 수련회 첫째 날에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 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향했다라는 표현에 주목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이에요. 자, 화면에 있는 말씀의 시작 부분,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신 첫 한마디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긴 하셨는데요, 근데 되게 뜬금없이 나타나셨어요. 무슨 이렇게 빌드업이 쫙 있다가 얘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성경이 그냥 다른 이야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살고 있는데 떠나서 내가 인도해 주는 곳으로 가라고 다짜고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떠나가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의 성장 배경과 가족들의 배경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이전의 삶과 그 가문, 그 집안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제에 포함된 프리퀄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원작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시대를 다루는 작품, 원작이 발표된 후에 후속작으로 나왔는데 근데 배경이 되는 시기는 원작보다 앞선 작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프리퀄이죠. 호빗 시리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 반지의 제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그 시작점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다루는 게 호빗 시리즈죠. 또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이죠. 신비한 동물 사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퀄 해가지고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익숙해진 단어인데 이번 달 살펴볼 말씀들이 정확하게 프리퀄입니다. 많이 들어본 아브라함 이야기, 적어도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주목했던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나누면서 여러분 가진 성경의 지식을 넓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9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교양 차원에서, 상식 차원에서 알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쭉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특정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소개된 전지창조부터 바벨탑까지는 뭐 이스라엘 아니면 다른 민족, 이런 민족의 구분이 있기 이전의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원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바벨탑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흩으신 게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지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생긴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역사를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는 역사다라고 해서 원역사 혹은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반면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이야기의 포커스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필두로 해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성경이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장 이후의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런 두 개로 나누어지는 창세기는요,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독특한 문헌 기록이 있어요. 바로 족보입니다. 특히 원역사 1장에서 11장 사이에 족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족보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에는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럼 두 사건 사이에 시간차가 꽤 있거든요. 이 두 사건이, 시간차를 두고 있는 두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두 사건 사이에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족보가 중간에 딱 껴가지고 우리한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아담은 누구를 낳았고, 그 아들은 누구를 낳았고,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노아 시대까지, 천지 창조부터 아담 하와 이야기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족보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이에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한순간도 빈틈이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도 족보입니다. 원역사에 등장하는 마지막 족보에 해당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의 등장을 연결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고요? 셈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셈이 누구예요? 창세기 10장 첫 구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셈이 누구라고요? 노아의 아들입니다. 본문 10절은 셈의 아들 곧 노아의 손자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었죠. 아르박삿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박삿, 입에 잘 안 붙는 이름이긴 해요. 이 이름이 가진 뜻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이름 별 뜻은 없는 이름이다, 어떤 특정 지역과 관련된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이름에 치유자, 히브리어 이름으로 치면은 치유자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말일 것이다,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를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아르박삿의 아버지 셈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셈은 아버지인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방주에 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거대한 홍수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수가 지났습니다. 다시 땅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이 새롭게 나온 세상은 셈이 홍수 이전에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을 거예요. 일단 사람이 없어요. 생명체가 드물어요. 같이 방주에 탔던 그 생명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 문화라는 게 싹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셈이 살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셈의 홍수 이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홍수로부터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셈은 홍수로 폐허가 된 세상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홍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백했겠죠. 하나님은 홍수로 황폐해진 세상을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예전에 에덴의 동산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세상은 이렇겠구나. 그런 것들을 셈의 가슴에 와닿으면서 셈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을 테고, 그 이름을 아들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으로 반영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어갔을 겁니다. 자, 이 아르박삿도요 35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셀라였습니다. 셀라는요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셈과 아버지 아르박삿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말이죠. 치유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끼리 잘 모여 살아 이러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르박삿과 셀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명감으로 그 시대를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셀라가 30살에 낳은 아들 에벨이라고 창세기 11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벨의 아들은 벨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너편을 뜻하는 에벨과 나눠짐, 분열을 뜻을 가지고 있는 벨렉은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지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자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 바벨탑의 이야기의 결말이 창세기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거주지도 흩으셨습니다. 그때의 시대상이 에벨과 벨렉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델뿐 아니라 사람들이 다 누구는 이 강을 건너고 누구는 저 산을 넘어서 그렇게 흩어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가문대로, 족속대로, 민족대로 나뉘고 분열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등장하는 벨렉의 아들은 르우라는 이름이 되고요, 그 아들은 스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자, 르우는 사귐, 연합이란 뜻입니다. 바벨탑 이후에 가문과 족속마다 다 나뉘고 분열되었지만 르우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겠죠. 그러자 그 연합함 속에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포도덩굴, 포도나무 가지를 뜻하는 스룩, 그 이름을 보면요, 그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들과 긴밀히 연합해서 열매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도 늘 열매만 맺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스룩과 그 아들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스룩은 30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나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건요, 숨을 거칠게 몰아실 만큼 고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게 정답이 아닌 듯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만 따르려는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나홀의 이름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은 아들의 이름을 데라라고 지었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도 그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기 때문에 방황, 서성거림이라는 뜻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족보에 등장하는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렇게 셈부터 데라까지 우리는 9대에 걸친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세대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시대에는 삶의 거처를 옮겨가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열매를 맺기도 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참 힘들다, 숨을 헐떡여야 한다,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여러 변화들, 한 가문의 역사, 또 한 집안의 흐름이기도 하지만요,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어느 시점에서는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삶의 기반을 옮기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와, 믿음의 열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깨닫게 될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지금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신앙의 열매가 왜 이때에는 안 맺히는 건지 예수 믿으면서도 회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운동이고, 그게 지금은 이제 교단이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일으킨 새로운 교회, 새로운 방식의 목회가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전해졌나요? 미국으로 전해졌고요.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19세기 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들이 서방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게 감리교 신앙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는 영국의 한 신학교에서 오신 이제 박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잘 듣고 난 후에 제가 그날 강의가 생각나는 건 강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강의 이후에 나누었던 질문 Q&A 시간 때문이에요.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지금 교회의 부흥과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하셨는데 정작 영국 교회는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신학생이,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했어요. 되게 당돌한 질문이었어요. 조금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강의 잘 하신 분한테 당신네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라는 뉘앙스로도 비춰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강사분이 조금은 무례하다 싶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당황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짚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영국 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분명 침체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웨슬리의 후예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웨슬리가 될 인물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에, 유럽 교회에 뜨거운 각성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차갑게 식어서 바닥을 칠 때가 있으면 뜨겁게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 게 그게 역사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도 분명 침체의 시기가 올 겁니다. 우리 영국 교회가 먼저 침체를 벗어나서 부흥을 함께 향해서 나아갈 테니 그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억이, 그런 멘트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요, 열매가 없어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셈에서 시작해서 데라에 이르는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알려주는 게 그겁니다. 아르박삭부터 살펴봤죠? 아르박삭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벨렉은 어땠어요?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스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연합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지만 나홀은요,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메마름을, 영적인 메마름을 견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데라라고 지었습니다. 데라, 기억하시나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방황, 서성거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서성거리다 보면요, 어떨 때는 햇볕에 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그늘에 서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는 그대로인데 해가 옮겨져 가지고 내가 그늘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할 때 곳에 있기도 하다가 또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서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고 서성거리면서 여러 다른 환경, 여러 다른 상황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방황하고 서성이는 데라의 삶을 보면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방황하면서도요, 서성거리면서도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뭐라고요? 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왜 복일까요?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쭉 날아갑니다. 아, 저 사람들은 타고 어딜 가는 걸까 생각하죠. 나는 언제 비행기 탈 일 안 생기나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날아가는 그 비행기 여러분 눈에 얼마나 크게 보이세요? 비행기 하늘 위에 가는 거 보면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뭐 한 2cm? 1cm? 그냥 요만하게 그냥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공항에 가서 비행기 보면 어떠세요? 제주도 갈 때 타는 비행기 정도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가는 비행기 이제 타러 가서 이제 공항 타기 전에 대기하는 곳에서 창밖으로 비행기 보면은 되게 큽니다. 내가 하늘 위에서 지나가는 거 보던 그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항에 아이들 데리고 가면 어때요? 창밖에 보면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와, 저기 우리가 탈 비행기야? 그렇게 놀랍니다. 사이즈가 자기가 보던 사이즈가, 자기가 알던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소리는 어떨까요?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면요, 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그냥 비행기 지나가네 하면서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의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군으로 군복무하면서 비행단에 있었거든요. 그럼 군생활 내내 자연스럽게 바로 코앞에서 전투기들 이착륙하는 걸 매번 보지는 않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항기하고 전투기하고 다르긴 하지만요, 전투기가 한번 이륙을 하면요, 한 15초, 20초 동안은 그게 한번 지나가는 건, 뜨는 건 3초예요. 꽝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 잔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엄청난 속도로 소리를 내고 지나가면은 한 15초, 20초 정도는 옆 사람하고 말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TV 드라마 보고 있는데 무슨 재판 장면인데 법정에서 막 중요한 얘기하는데 전투기 날아가잖아요. 다 상황 다 바뀌고 나서 소리 들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쟤 뭐라고 한 거야?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날아가는 비행기하고 내 눈앞에서 지나가는 비행기하고는요, 경험하는 소리 자체도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라는 하나님의 특성은 결코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작 몇 센치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되게 대단한 걸 경험하지는 못해요. 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압도됩니다. 와,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차이를 만드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전능하심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더 큰 사이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더 대단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더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저기 하나님 계시는군요, 안 계시는 건 아니시군요, 저도 보여요, 네, 하나님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늘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희한테 복이야. 여러분, 우리는 데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세상을 맴돌고 서성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맴돌고 서성거리다 보면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열매가 사라져서 숨을 헐떡일 때도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열과 나님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모습,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열매 맺으려고, 열매 지키려고 안간힘 쓰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치유를 경험하든 아니면 분열을 경험하게 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결국에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구할 것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 모습과 그 방향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방황하든지, 내가 어디를 서성거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내가 경험하는 게 회복이어도 분열이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꿈꾸고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목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